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릴 성신은 46번입니다. 한숨과 뒤에 있는 드럼은 46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44년 전 흥월 재난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며 저희들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의 소리가 쭉 이어지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다짐이 성도들이 각각의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다짐하여 나아가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복음에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버리고 온전히 주께로 나올 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내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각 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갈등과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더욱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거룩한 단에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굳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삶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흐르게 하는 복에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심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그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새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고백 또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는 그 고백의 소리들이 그의 심령을 덧입히사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은혜의 꽃이 피는 예배의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병이어 식탁 다음 주에 드려집니다. 함께 준비하신 사랑의 식탁을 통해 기쁨과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날은 교회 각국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24일에는 금요기도회와 연합숙회로 모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영혼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 3일 당회 준비를 위해서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예배 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님, 각부 부장님들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당회를 진행합니다. 17일에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예배 후에 짧게 예배당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성교회 분들, 여성분들은 이 자리에 남으셔서 예배 후에 남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또 감사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뮤지컬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가셔서 보시고 갑자기 성함이 최인규 권사님, 최인규 권사님이 요번 이제 보훈부로 바뀌었죠. 보훈부에서 건국 유공자 애족자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기도하고 했던 부분이 또 드디어 올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최인규 권사님의 동부연의 자랑 또 신앙에 귀한 본받을 분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신앙인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쉽지 않은 경우인데 최인규 권사님이 이제 독립유공자 애족장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 교회의 소식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 룻기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교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실 것이다. 만일 내가 주들에게 머무르려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주시고 내 집을 원하리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주여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대로 다 죽이니.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기능들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조금씩 들어가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약을 계속 먹기도 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또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걸음이 마음 같지 않고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겨울에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더 가중이 되죠. 겨울 시간이라는 시간은 안타깝고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어르신들이 종종 입 밖에 뱉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쓸모가 없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쓸모라는 거예요. 쓸모. 나의 몸과 나의 삶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한국 사회는 그 경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죠?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연봉이죠. 월급을 얼마 받아 저 사람이. 연봉이 얼마야. 이걸로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생각에도 그 TV의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점점 마트에는 사람이 없어도 일이 가능합니다. 제천의 이마트 보니까 또 여기 영월의 롯데 슈퍼인가요? 거기가 롯데 슈퍼에도 보니까 사람 없이 혼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커피도 이제는 사람이 따르지 않고 각종 음료를 휴게소에 한번 가보시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로봇팔이 막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음료를 누르면 그 음료를 그대로 빼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점점 사람의 노동력, 쓰임, 쓸모, 가치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공간이 그 영역이 줄어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가치, 쓸모, 이것에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과연 가치, 쓸모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룻기의 중심지도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도 베들레헴이라는 것 우리가 마주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디로부터 들려왔느냐? 그의 고향 땅, 그의 영혼의 고향에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과연 어떤 곳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길 베들레헴은 교회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소리를 귀 기울이며 또 마음의 심령을 울려서 그 소리 가운데 영혼의 울림이, 영혼의 소리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한국 지도, 사회과 부도를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이제 한국 지도가 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영월군은 아마도 있을 겁니다. 흥월리 나와 있을까요? 하송리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죠. 영어 보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요. 영월군에는 이제 영월군 큰 지도가 있잖아요. 영월 땅이 부산보다 커서 커가지고 되게 큰 면적이어서 또 이게 구석구석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영월 분청, 읍사부도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 부도 내지는 이렇게 다른 지도들, 자그마한 지도들을 보면 그 지도에 흥월리, 하송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대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은 수도이기에 나오지만 베들레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 100명이나 살까 말까 한 이 마을, 이곳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에 베들레헴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지명에도 없었던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무척 작은 지역으로 그리고 안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룻기라는 성경의 배경을 베들레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에 그 지명을 베들레헴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고 작고 누구도 주의하여 바라보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때에 따라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눈이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 들꽃을 하나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그마한 이 꽃, 들의 꽃,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눈이 어디에 있느냐? 지극히 작은 그 영은 나의 삶의 가치가 연약해진 것 같은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님께서 그 걸어왔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여정,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은혜로 만남을 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푸르셨던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면의 작은 소리로 내 마음속이 어려운 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대하듯이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지도에도 없다라는 그 마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그 중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엔 이름도 그리고 연약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무수한 들꽃과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들꽃과 같은 인생, 바로 나오미와 룻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발걸음을 고향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 소리에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며 여인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옮기는 여정 가운데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은 감정이 드는 거죠. 왜? 아들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오미가 나오미의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를 버리셨어가 나오미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쓰디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쓴물이 올라오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인생은 쓴물이 올라오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라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이 여인의 인생에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영혼의 감정과 또 영혼의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소식에 마음을 움직이며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둘을 내쫓고 혼자 가고 싶어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룻이라는 이 이방 며느리를 붙여줍니다. 이 이방 며느리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면 외국 여자니까 인종차별을 받을 게 뻔하기에 이 룻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고 싶습니다. 또 쳐다보면 아들 생각나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고향 땅에 있어라라고 말을 하며 갑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네. 1+1 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덤이에요. 덤. 그냥 하나 가니까 따라 붙는 겁니다. 따라 붙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그냥 자기의 쓸모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 덤으로 하나가 붙었습니다. 덤인 인생이 붙어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뜻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뜻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영혼의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자, 룻의 뜻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신 인사에 담겨 있는 새. 네. 친구? 네, 친구입니다. 친구. 또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원래 뜻은 친구인데 또 다른 이제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룻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 네, 좋은 친구. 네, 맞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만나면 행복한 친구.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는 친구. 또 만나고 싶은 친구.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이성 친구. 뭐든지 주고 싶은 친구. 행복한 친구. 그리고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 존재에 이렇게 행복감을 채워주는 친구가 아마 뭐 이성 친구이겠죠. 나오미가 지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식에 마음을 옮기며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고향 땅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가 자기를 바라보던 생각 가운데 은근슬쩍 덤을 하나 붙이십니다. 누굴 붙이느냐? 이성 친구 하나 아니 여자친구를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삶 가운데 동행해주고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입니다. 처음에는 이 녀석 보면 내 아들 생각나고 아픈 것만 생각날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떤 친구가 되었느냐?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붙여주신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 생활에 위기를 느꼈던 마이크 로즈먼이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의 아내 헬리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 내지는 집안에서 TV를 보다가 큰 소리, 오토바이 엔진 소리 같은 큰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 허겁지겁 몸을 숨깁니다. 갑작스러운 식당에서도 누군가 접시를 깨뜨려 버리면 식탁 밑으로 몸을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날도 결혼 기념일이어서 근사한 식당에 가서 행복한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차문을 열려고 문을 열고 있는데 그 순간 대형 오토바이가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자 차 밑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숨어버립니다. 난데없는 남편의 행동에 이 행동을 때때마다 보았지만 아내 설리는 이날만큼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결혼 기념일 행복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 난데없는 이 모습, 남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해야 하나 하는 결혼의 위기감, 걱정스러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쉽지 않게 되었던 거죠. 수십 년 셀리라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의 이 걱정스러운 행동,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이 로즈먼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라고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정신과 의사 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리가 뇌과학자 출신의 정신의학자였던 페리가 이제 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로즈먼은 의사에게 말합니다. 내게 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나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의사 선생님 이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페리 이 사람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으로 고통당하여서 그 충격이 당신에게 문제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닦아야 합니다. 당신을 이해하려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을 듣자 로즈먼은 생각을 하다가 24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3년여 가까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 총탄이 날아들고 포탄이 날아들던 참호에서 살기 위해 낮은 곳으로 때때마다 몸을 피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웅크리고 그러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3년간의 파병의 마지막 시기쯤에 경험하게 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도 경계 근무를 참호에서 수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호 안으로 포탄이 날라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터지게 된 거죠. 포탄이 날아들었을 때 그는 가장 멀리 몸을 던져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몸을 던져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고 포탄이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자신의 등에도 살짝 포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정신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머리를 들어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고 두어 사람만이 부상 속에 허덕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살기 위해 했던 이 행동, 반사적으로 했던 이 행동이 비슷한 상황만 되면 이 사람을 다시 그 상황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 전쟁의 현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한 행동을 몸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해리는 이제 하나씩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즈먼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한국전, 베트남전의 참전 용사들 많은 수가 가정이 깨지고 홀로 남아 씨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술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져버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이 어긋나게 되었던 것은 문제로 바라보는 모습들과 그리고 자신을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보려고 허덕이던 그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리를 만난 이 로즈먼은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에게 당신 인생에 무슨 일이 대체 일어났었습니까? 라는 이해하려고 그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 물음 가운데에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 텀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또 허물어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옆에 분명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분명히 일하시기 위해 친구를 덤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덤이 되어지는 친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그들을 바라보는 물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물음일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물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군요. 바라봐 줄 수 있는 이 친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넉넉히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때때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길에 주님은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그들을 친구로 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땅에서 나셨습니다. 위로와 돌보심의 땅에서 예수님이 나셔서 그분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생명력이 그 땅을 전체를 덮고 이 땅의 구원으로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흘러나가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나눈 6.25 참전용사 로즈먼과 셀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펼쳐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친구들, 동반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반자를 통해서 아픔이 있고 쓸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영혼의 눈이 변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이 화관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 대신에 영혼에 뿌린 죄를 제하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대하는 차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넓으신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밝히 소리를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시는 그곳 베들레헴, 주님의 몸된 그곳,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일이 차고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리가 내면 깊이 울림이 있는 소리로 내게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오미처럼 자신을 말아 쓴물이 올라오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룻과 같이 주님께서 붙이신 좋은 친구,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내게 그렇게 친구로 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과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여정,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여정, 때로는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주님을 초청해놓고 씻을 물을 주지 않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내가 좋아하는 이 마음의 모습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온 나이를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의 말에 입을 맞추며 주님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머릿결을 내려 그 말을 신경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일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에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 이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의 나오미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친구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배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내 곁에 붙이신 그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의지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체 당신의 인생에 당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해하려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어서 주님의 성도들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보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 가득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그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명명하신 나오미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이 붙여주신 좋은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놀라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높고 높은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뒤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한 번 더 할까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뒤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나를 구속한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으로 예배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우리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과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묻고 또한 이웃에게 물으며 이해하고 보듬으며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주님의 몸된 흥월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복된 소식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성교회분들은 남아주시고 남성분들은 저쪽 도로관리도 됐죠. 차를 한잔 하시고. 선생님.